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이름들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많은 이름들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이 다스림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24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살려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다윗이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말 속에서 다윗이 정말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따로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분리불안 증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왕위를 보존해 달라거나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풍요한 삶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4장과 또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잡지만 오히려 사울을 2번 다 살려줌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말하던 중에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방 왕들과 같은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싶었을까요? 혹시라도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을까요? 사울만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마음 졸일 필요 없는 그런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자신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내 손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섬기고 있는 평원이나 부서에서 이 평원과 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욕심일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허락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다윗이 욕심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의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데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하여 내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러한 것에 의해 결판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찬송가 54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지금 딱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아니라 왕이 데리고 온 수많은 군사들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소망 없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약속 위에 설 때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 귀한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분리불안을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소망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내 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